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서 12장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계속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 은사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생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러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물건이 쭉 만들어져서 가는데 자동적으로 사이즈가 큰 거는 이쪽으로 빠지게 해서 이렇게 따로 포장을 하고, 작은 거는 이쪽으로 빠지게 하고,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옆으로 쫙 빼버려요. 왜요?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라서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인사하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집사로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저 항상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를 하다 보면은 양쪽에서 불만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불만을 듣게 되어 있냐면, 항상 교육부에 들려오는 불만이 뭐냐면, 우선 어르신들이 불만을 터뜨려요. 어떤 불만이냐면, 아니 애들이 교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 안 한다고. 왜 이렇게 인사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항상 듣게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들려오면 교사니까 아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야,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 지나가게 되면 인사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죠.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또 그래요. 인사해도요, 안 받아줘요. 우리 한국식 그 인사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하고 지나가시거든요. 그게 여기서 자란 애들에게는 인사 받는 걸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양쪽에서 컴플레인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치 꼭 그래요. 본래 인사하는 게 왜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공경하는 마음 아니면은 좋게 표현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게 인사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존경심이나 애정이나 사랑이나 관심이 나타나야 인사가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길에 지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과 나와 어떤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그 어르신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죠.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그냥 교회에 가서 어른들 보면 그냥 다 인사해. 우리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나 그 관계성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고 그냥 인사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유교적인 모습이에요. 이 유교가 뭐예요? 유교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교는 이것의 어떤 실제적인 의미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리키기보다는 그것이 이론적으로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가만 따지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도리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좋아요. 왜 인사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게 왜 나쁘겠냐고요. 그게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실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기념일 챙겨주는 게 또는 매일 저녁마다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일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일이겠어요? 나쁜 일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그 말들을 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다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에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남편의 도리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유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 남편의 도리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에 깔려 있는 것들을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에게 인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 인사가 본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와 어른 사이의 관계성이 먼저 성립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성은 그냥 무시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아이로서의 도리 인사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본질과 현상에 있어서 현상에 매달리고 있는 그 유교적인 성향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효를 따지고 우리는 삼강오륜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군신유인이 부부유별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지,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오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우리가 가진 것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의 윤리적인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마치 어른들 보면은 인사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받아버린다고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먼저 선결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하는 거 뭐 당연히 해야지. 그거 뭐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안 하면 되겠어? 그럼 끄떡끄떡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9절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이 이게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라어에서 악이다, 악하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가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일반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악을 미워하고 할 때 이 악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 중에서도 아주 심한 악을 뜻하는 포네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라라는 그 미워하다라는 말에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주 심하게 경멸하다, 증오하다, 격렬하게 미워하다 이런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는 이 그냥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앞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주 사악한 건데 우리는 이 사악한 거를 아주 격렬하게 증오하고 미워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강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단 좋지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무지무지 심각한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왜?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갖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행하려면 우리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벌써 느낌으로 오잖아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자세들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더 힘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믿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라고만 해도 힘든데, 칭찬하라, 용서하라라고 해도 힘든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라는 거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복을 빌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도 마음에 조금 부담되죠?
더 가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아라. 여기서 숯불을 쌓아놓다라는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에서 있었던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그 잘못을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방식이 뭐냐면 숯불 아래에 머리를 놓고 엎드리는 것이 회개의 방식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어떤 원수가 있을 때에 그 원수를 비난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먹이고 그 원수를 입힘으로써 그가 회개하는 자리에 오도록 만들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떡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원수를 위에서 축복하고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해서 하라는 일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진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맨 앞에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거기에 거짓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던 그 많은 어려운 계명들,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쓸 것을 나누어 갖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먹이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왜 맨 앞에 들어가느냐?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 계명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것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이걸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고린도전서 4장의 이 앞부분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가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참고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했더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계명들을 감당해 봤더니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한테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만 해줘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볼로가요. 근데 그걸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쓰레기 취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걸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요, 우리가 이것이 진짜 옳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자기가 믿었던 어떤 사상이나 주의나 정치나 그 어떤 것을 붙잡고서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넘쳐날 정도로 많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믿는 어떤 것을 위해서 또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검찰 수사받게 되니까 자기는 결백하다 그러면서 자살해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건데요? 자기의 명예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와, 저 장로님 대단하다. 저 집사님 진짜 예수님 같이 사는구나. 대단하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더러운 것 같이 만물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이 모든 일들에 비슷하게라도 감당을 했더니 이 세상에서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합니다 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이 일을 감당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는 건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내 명예, 이 세상에서의 내 평판, 이 세상에서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낙원,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일들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당연히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맨 앞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전혀 거짓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라. 그걸 믿어야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들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이거 흔들리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어르신들이라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보셔가지고 모범 답안을 잘 알고 있을 뿐이지요. 왜? 저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 어느 날
목사님이 구원받으신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네, 자신 있게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아멘, 우리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에는 네, 요즘은 교회도 잘 많이 빠졌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요즘은 별로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질문을 받아요.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이요. 저도 이제 많이 질문해보고 답 들어보니까 알아요. 그렇게 딱 질문했을 때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속에서 흔들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럼요.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왜?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너무 많이 들려서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미국에 오실 때 그 비자 받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으실 때 그 전날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류 다 준비된 거 맞는지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내일 가서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확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이 요만큼만 열리더니 예수님께서 얼굴만 쓱 내미시고 야, 나 내일 12시에 갈게. 그리고 다시 문이 탁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24시간 남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24시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이제 인류 멸망, 이 세계의 끝이 딱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하루 동안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거 마저 해야지. 그쪽으로 가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일 정오에 내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못 해본 여행 가야지, 그동안 못 먹어본 거 먹어야지, 이게 떠오르겠냐고요. 안 그렇죠. 과연 내가 내일 12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합격점 받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대목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 세상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냥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끝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목사로 예수님의 말씀 전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아니요. 저 같은 목사가요. 저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와야 돼요.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 거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릴지도 모른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을 잔뜩 주셨어요. 그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항상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잖아요. 그렇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가요? 사도행전 이때에는요, 아직 신약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뭘 전하는데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거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쓰레기 취급받았잖아요. 세상에 더러운 거 취급받았잖아요.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세리와 창녀들과 있다고 해서 부정한 취급, 더러운 취급 받았고 쓰레기 취급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말로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먹이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더러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아까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뭐라고요? 바울과 아볼로가 그 일을 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모욕받고 박해받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았더니 쓰레기 취급받더라. 보고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왜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요? 예수를 우리 입으로 구주라 시인했으니까. 근데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구주라 시인하는 거는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낮은 자 처하며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이 나타났었습니까? 심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바울과 아볼로처럼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야 되고요. 그 경험한 것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는 그냥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내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삶이 그냥 쭉 순풍에 돛담배 나가듯이 그렇게 쭉 퍼져나갔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감당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오늘 본문과 또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삶을 살아내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에 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거짓없는 사랑이 믿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삶의 모습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요, 무슨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십자가 들이밀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그 귀신 나가면 뭐하고 안 나가면 뭐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짓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싸움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그를 회개하는 길로 끌어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싸움을 싸워보셔야 돼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둘씩 바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진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심으로 이 말씀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구원의 문제,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